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었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지혜는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잠언서 1장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거든요. 그 구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그 집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대안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어제 토요일날 예배 준비하는데 부고장에 날라왔어요. 이 주변에 사시는 분인데 폐암 말기로 고생하시다가 건강해서 하시다가 어제 돌아가셨다는 부고장에 날라왔어요. 늘 전도하면서 만나 뵀던 분이거든요. 사실상 안 가도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찾아뵙는 것이 도리겠다. 저녁 기도회 하다가 기도 다 시간 마치고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갔다 왔어요. 제가 왜 갔겠어요? 거기 주변에 다녀서 전도하려면 제가 뒤가 이게 되게 따갑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분은 전도 열심히 하더니, 우리 돌아가셨는데 와보지도 않는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주변에 어르신들 많이 만나거든요. 늘 만나면서 인사하고 마이쮸 드리고 아침에 전도할 때 그분들 눈이 자꾸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딱 뵀는데 영락없이 그분들이 다 앉아 계신 거예요. 영락없이. 제가 말을 만들려고 간 겁니다. 말을 만들려고. 그리고 그 영혼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셔서 기도도 받았어요. 오시라고. 제가 강권해서 모시고 와서 제가 한번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한결 제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갔다 왔는데. 말씀을 꾸준히 보냈었는데 그 말씀을 가슴에 품었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품지 못했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대안이 있다니까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라고 하는 그 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집을 세우시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셔서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또 이 집은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 아세요? 예수님의 피로 사셨어요. 우리가 아파트를 한 채 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가요? 요새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좀 불편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기분이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요,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 사주신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둥은 진리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의 이론이 핵심 멤버가 되는 길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답을 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와야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되는 줄로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면 주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로 삼아주시냐면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식들도 낳을 때 다 피를 묻히고 나오잖아요. 우리 큰아이는 이제 닦아서 나왔고 둘째 아이는 다 피가 묻힌 있는 상태 그대로 간호사가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다 피덩이에요. 피덩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사주셨습니다. 피로 사주셨어요.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한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델포스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자궁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한 피를 타고난 형제요 자매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주 전에는 형제의 의무, 지난주에는 형제의 연합, 오늘은 하나님의 집안의 잔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 집안이니까요. 그래서 내 소유된 백성이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이 너무나 약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보물이다 이거예요. KJV 성경 보실 수 있는 분들 한번 봐보세요. 특별한 보물이다. 그게 원뜻입니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도 한 번 했었어요. 빨간 다이아몬드, 그죠? 다이아몬드를 보여드리면서 우리의 가치가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믿어서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면 우리에게는 뭐가 따라가야 되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옆에. 보배로운 백성은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그래서 합동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늘 합동하면서 그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보배로운 백성이 아닌지도 몰라요. 신명기 7장 6절에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게 아니래요.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기도 똑같은 영어 번역이 나옵니다. Peculiar treasure 이렇게 나와요. 네?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래요. 왜 택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으니라. 우리가 잘나세요? 숫자가 많으세요? 가진 것이 많으세요? 잘생겨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소유가 적으니라. 수요가 적으니라 했어요. 주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로운 백성이다. 신명기 26장 18절에 정확하게 이 단어만 정확하게 나옵니다. 번역이.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여기도 옛날 성경에는 친백성이라고 하더니 지금 개역 개정에는 자기 백성이라고 있어요. 친백성, 자기 백성 똑같은 표현입니다. 보물이라는 거예요. 자기 보물. 그러면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대요. 그러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그 문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은 쭉 얘기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쭉 다루면서 옆에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걸 보면 이해가 되고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예수님께 나가라. 그리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했어요. 지혜가 집을 졌습니다. 7 기둥을 다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집을 잘 짓습니다.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또 옵니다. 이 베푼 잔치자리는 누가 준비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십니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었다. 짐승을 잡았다 했어요. 구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나요? 그 짐승입니다. 레위기에 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기념할 때,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기념할 때 수많은 어린 양들을 죽입니다. 피를 흘려보냅니다. 그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잔치자리를 준비하셨다는 얘기예요. 누가 옆에 준비한 게 아니에요. 도와준 게 아니에요. 지혜자 되신 주님께서 친히 잔치자리를 준비하십니다.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였다는 말은 희생을 말합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구약은 어린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피를 먹는, 고기를 잡아먹는 집에서 그 피를 가지고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의 뿌림으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신약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예식을 하면서 마지막 선찬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먹는 데 있어서는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싸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는데 돈 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벌써 11조도 벌써 생각해요. 교회 가면 11조 해야 되고 주일날은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또 예배 시간마다 와서 또 오라고 잔소리할 거고. 네?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믿음이 생기면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듣다 보면요 또 하게 돼 있어요. 상을 갖추었다는 말씀은 주님의 집에 준비된 주님의 식탁에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복음이 값없이 준비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기록해 놨으면서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말씀에서 버림당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얼마나 훌륭하게 했는지요. 그 기도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열왕기상 8장에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때요 구구절절 눈물이 납니다. 다니엘은 솔로몬이 기록해놓은 그 기도의 내용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기도로 승리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무너집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지금 믿음이 좋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그죠? 성령 충만하다 해서 항상 충만한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이 믿음이 혹시나 떨어지지 않을까봐 노심초사하시면서 주님 앞에 말씀으로 잘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을 관리하실 수 있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짐승을 잡으세요. 누가 잡으셨는데 주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로 나가신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외쳤죠.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또 보세요. 지혜가 베푼 잔치자리에 초청하시는 방법. 헌신된 여정을 보내신다. 이렇게
제가 기록해놨어요. 잠언서 9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여종을 보내요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자기 여종. 여기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이 그림이 누구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같아요? 가만히 분위기가. 옆에 무슨 뭐 부젓가락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그게 숯입니다. 숯. 예? 누구 같아요? 아브라함이요? 예?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자기의 여종을 불러 보내서 지혜자 대신 예수님은 당신의 여종인 복음의 사역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일꾼을 찾으셔요. 수수한 일꾼을 찾으십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활짝 열립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봅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았다 그랬어요. 이거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천사들 둘이 있었다 했죠. 법궤에 속죄소 위에 천사들 둘이 있다 했어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 구약과 신약은요 같은 말을 합니다. 항상. 지금 잠언서 9장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서로 불러서 얘기합니다.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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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3번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연합을 이루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똑같은 찬양이 올려집니다.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종을 보내시는데 누구를 보내시는가?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로잡힌 심령들을 세우시고 보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자기 부정의 삶을 살고 자기 극복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아니고서는요 절대로 부름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들의 부름을 보면요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그들이 외쳐야 될 말씀은요 그렇게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같이 보고 있거든요. 감당이 안 되는 말씀들을 외치고 다닙니다. 축복의 말씀을 그냥 외치고 다녔다면 편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부름받고요 전혀 인기를 얻지 못합니다. 다 죽음의 길로 갑니다. 이사야도 순교자라고 말씀드렸죠. 수요일날 같이 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톱으로 켜는 것과의 주인공이 이사야입니다. 끝까지 충성합니다. 이사야가 부름받아서 여종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 제자들이 결단함으로 응답합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호숫가를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네? 이 땅에 오셨어요. 잔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네요. 천국이 가까웠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응답하냐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어요. 구약에 12지파가 있다면 신약에 12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24장로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따릅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사역을 다 감당한 이후에 다음과 같이 베드로 후서 1장 14절에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떠날 때를 다 압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아직 철들지 않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다녔어요. 자기 원하는 것으로. 그런데 주님 만난 이후에서는, 늙어서는, 성숙한 이후에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랬어요. 끝까지 충성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 중간에 꺾이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항상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의 천국잔치를 위해서 종들을 보내셔서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아들의 그 잔치자 있죠? 똑같아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9장이나 마태복음 22장이나 누가복음 14장이나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초청을 했을 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입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귀에 오시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내세가 준비되어집니다. 영혼과 육신의 살 길이 열립니다. 어떠한 사건과 사고와 병거가 있을지라도 믿으면 삽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지라도 듣는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들도 다양합니다. 한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얼마나 완악한지 들어보세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그런데 이 초청을요, 지혜자 대신 예수님만 초청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 잠언서 9장 밑에 봐보세요. 잠언서 9장. 깜짝 놀랄 일입니다. 보세요. 잠언서 9장 13절. 밑에. 13절이요? 네, 13절부터 18절까지 똑같이 누가 또 초청해요? 누가 누군지 보세요. 자, 같이 13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은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해갑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16절 말씀이 9장 4절 말씀 다 똑같아요. 보세요. 그죠? 여기 보면 미련한 여인이 누구 같아요? 미련한 여인이. 에? 미련한 여인이 누구 같아요? 음녀요. 사탄이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와 똑같습니다. 영적 본색이 똑같아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에게 다 부릅니다. 지혜자 되신 예수님께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보내셔서 부르시는 것과 같이 미련한 여인이 부르니까 어디 갑니까? 클럽에 가고, 아이 세상에 부산에서도 올라가고, 인천에서도 올라가고, 이야, 참. 그 숨기지만 안 했더라면 오늘 좀 더 많이 나오셨을 것 같은데, 이제 나오려고 마음 먹으니까 한 주 나오시네. 또 기가 꺾이셔서 못 나오셨어요. 어떻게 부산에서도 올라가냐고요.
거기에 간 사람들이 2만 명이랍니다. 2만 명. 주님의 초청 아니고서는요, 이 초청 앞에 스스로 끌려가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중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사야서 2장이나 미가서 4장이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생각이 같으면 말이 같고, 말이 같으면 영이 같다고 그랬어요. 영이 같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똑같은 얘기를 미가 선지자도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와 이사야는 같은 영의 사람이고, 누구와 같은 영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영의 사람이고, 이 말씀을 같이 보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한 영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같은 영이에요. 지금 호세아도 같은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고,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미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과 평양과 서울을 향해서 외쳤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지금까지 복음의 사역자들이 산을 넘고 국경을 넘어서 종교의 벽을 넘어 듣지 못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왔습니다. 이 복음 앞에 듣는 사람들은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다음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서 입으로 주님을 시인합니까? 예수를 주로? 삶의 주인으로 시인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시간의 주인입니까? 네? 내 삶의 자리의 주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자, 초청의 대상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초청합니다. 지혜 없는 자들을 초청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이신 예수님은 복음의 사역자들을 보내시어서 의식이 있는 어리석은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의식이 있는 어리석은 자,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명철을 사모하는 지혜 없는 자에게 천국과 교회로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우린 다 똑똑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지 않은가요?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시편 14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 어리석다, 부패하다, 다 무지하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구원의 양식, 영생하는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당신의 살과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만나를 먹고 살았죠. 그래서 만나를 먹고 천국 갑니다. 시작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천국 가고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과 피를 먹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요한 단어 하나를 계속 주님께서 반복하셔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믿음.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으라는 얘기예요. 믿어야 주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6장을 가지고 토요일날 같이 언젠가 한번 같이 성경 공부했어요. 권사님들 어제 제가 카톡에 사진 올려드렸죠. 그 화기애애하고 늘 모이면요 1시간 넘도록 성경 공부합니다. 이거 가지고요 똑같이 이 내용 가지고 또다시 공부합니다. 제가 다루지 못하는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토요일날 뭐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제가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거든요. 문답식으로 교육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우리 박금진 권사님께서 믿으라고 하는 얘기죠? 라고 해서 저도 성경 공부해요. 세상에. 답을 정확하게 딱 집으시는 거야. 예? 계시록에 21장 8절에 보면 지옥 가는 사람이 맨 앞에 어떤 사람이냐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딱 나란히 써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십계명 깨는 사람들이 옆에 쫙 서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그럼 왜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옥 갑니까? 했더니 죄 지었으니까 그렇죠 라고 또 박금진 권사님 또 얘기하셨어요. 박수를 한참 쳐드렸어요. 이야,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 지혜로운 말씀을 얻을 수 있구나.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에? 말씀을 나눠야 돼요. 이거 지금 서론적으로 이렇게 드린 거 외에는 없어요. 자,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라고요?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잔치에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양식을 드셔야 돼요. 말씀을 드셔야 한다고요. 들으셔야 한다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초청받은 자들의 결과 생명을 얻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명철의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결론이에요. 네? 보세요. 6절은 지혜자 되신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결과 자신이 갔던 어리석음의 파멸의 길을 자신이 갔던 어리석음이 파멸의 길임을 깨닫고 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9장 16절에서 18절 또 다시 보세요. 9장 16절에서 18절 보세요. 자, 어리석은 자들이 그대로 가면 미련한 여인이 어떻게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지 보세요. 16절에서 18절 9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문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의 객들이, 우리는 누구의 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손님이 되셔야죠.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으셔야지.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니, 지혜자 되신 예수님 앞에 초청을 계속 받으시, 주일날은 초청장 받고 지금 오시는 날이야. 그리고 지하에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웬만하면 식사를 하고 하세요. 예? 지옥에 갔더니 바로 왕도 있고 저 아스루 왕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수많은 장군들이 너도 왔냐? 나도 왔다. 그래, 우리 다 이게 칼을 저기 비교하면서 자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지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초청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옥의 초청이 있고 천국의 초청,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혜자 되신 예수님의 초청함을 늘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복된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 보내셨어요. 그 성령님 보내셔서 어떻게 하라고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으라고.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시편 111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아, 초청을 받으니까 무엇을 가지게 됐어요? 어리석음에서 지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각을.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말씀을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천국을 건설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누구의 협력을 통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기둥을 세우셨습니다. 천국잔치를 친히 준비하신 분이고 천국잔치에 어리석은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지각 있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셨다면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천국과 교회의 진정한 일원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손님으로 다니지 마세요. 예? 언저리에 있지도 마세요. 아웃라인에 이렇게 있지 마시고 턱걸이 하지 마세요. 우린 손님이 아닙니다. 마음을 정해서 뜻을 정해서 하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선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잔치자리에 선지자와 같이 초청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선지자와 제자들과 같이 초청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누구라고 했어요? 여종이다. 저도 여종이에요. 저도 여종이에요. 누가 나가라 해서 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전도 좀 할까 했더니 또 인천에 또 난리 나가지고 팔복교회하고 온사랑교회는 막 칭찬을 듣더라고요. 칭찬을 받아요. 어제 방역 활동 다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귀에 오셔서 이렇게 마스크 하시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아무런 문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을 매일 사모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가 가능하시겠어요? 기도는 말씀을 알아야 기도가 됩니다. 천국과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소서. 전도자들의 삶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영생의 축복을 확신하게 하소서.